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오늘도 우리를 덮게 해주시고, 영광이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보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나의 존재와 가치를 완전히 돌려놓은 사실, 그리고 바로 그게 교회라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에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18절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부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6장 18절을 또 우리가 말하는 설교하게 하십니다. 저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주함교회와 또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과 또 우리를 소개합니다.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 2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어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온갖이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지지난번에. 그것도 주 전에 모든 각각의 종류가 각각 모든 동사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전체 집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건데 호마이라는 기도하다가 있는데 거기다가 프로스라는 향하여 가까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전사를 덧붙여서 더 깊이 더 진실한 이런 기도의 내용을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 더 진실하게 진짜로 진심으로. 그렇다면 뭐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진심, 내가 생각하는 그 진심, 그건 틀렸다는, 누구만 성령만 진심을, 진리신 진짜만 삼위 하나님만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스스로가 진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진심은 죄를 범하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진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로 알고 싶으세요? 진실로 행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건 말고요, 다른 거. 그거는 빼놓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심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계속 나라는 존재를,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한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수해서 죽었을 때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에 불순종에 작용하는 자식들을 이 마귀를 따라서 내 욕심과 욕망과 욕구만을 위해서 내 정욕을 살았던 나,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죄인의 이 죄들을 갖고 있는 나를 예수 피가 덮으셨죠. 예수의 육체를 뚫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었지, 내가 진심이 되어서 의로워서 괜찮아서 나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는 주의 영인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성령이 내 영을 살려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후부터도 우리는 진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구만 진심? 예수만. 누구? 성령님만. 하나님 아버지만. 그래서 벌거숭이 되어보라.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이 먼저 여러분을 쪼개라. 거숭이 되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확 밝혀서 봐야지만 내가 얼마나 거짓인지 가짜인지를, 착한 방에 걸려 자기만 진심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짜입니다. 틀렸습니다. 욕심 부르면 내가 범죄해 왔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사람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성령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을 뿐이죠. 스스로가 창피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 이유는 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허물이 범죄가 드러날까봐, 자기의 가짜가 욕심이 자기중심주의 이기적인 게 드러날까봐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그 은혜를 구원을 얻고도 그 은혜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여전히 감추고 있단 말입니다. 왜 옛사람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가짜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라고 에베소 교회 바울은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자, 이제 멈추시고 성령이 밝히 들춰내는 나와 여러분에게 들춰지실 때 아멘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틀렸습니다. 더 이상 합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죄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건 내 욕심이었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때는 성령이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분명한 구분과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간구다. 그 뜻은 부족하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부족하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면 배고프기 때문에 달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처럼. 그런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령에서 알길 바랍니다. 언제나 모든 시간에 필요할 때 아이고 오늘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이고 뭐가 좀 안 됐으니 기도 한번 뭘 빌어볼까? 이런 종교적인 생각을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분명한 구체적인 기간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된다. 인내를 해야 된다. 특히나 지체를 위해서는 더 기도, 인내야. 성도라는 이 자체를 알아봤죠. 다시 한 말씀드려 성도는 처음 교회당 온 사람 이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 호칭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도 그들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인 되어서 그분께 굴복되어져 있는 집단.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힘써서 인내함으로 참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런데 특히나 성도들 위해서 그래 이걸 내가 좀 이렇게 속뜻을 붙여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온갖 진실한 기도와 꼭 채워져야만 하는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청으로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간청을 해봤습니까? 여러분 떼쓰고 막 울고 내 욕구들 피로들을 채워봤습니까? 배고픔을 채워봤냔 말. 안 해봤으면 오늘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3일 금식하면은 이 배고픔의 묘미를 아실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배고픔의 묘미를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또 할 겁니다. 진짜 이게 배고픈 거구나.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이 안 되면 금식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다툼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옛 아비였던 이 마귀를 적대자로 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적대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원수는 누구예요? 적대자는 마귀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힘이 없습니다.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영계를 달고 전투화를 신고 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준비를 도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은 이름만 성령의 검입니다. 이렇게 정죄해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야 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할 첫 번째 우선순위 내가 온갖 기도와 간구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지시하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지체들이 보이는 거죠. 성도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기 올려줄게요. 가르쳐드릴게요. 이렇게 재워놓고 제목적으로 단톡에 올려놓고 기도 제목에서 프린트해서 나눠줘. 이런 수준의 기도만 상대방이 알려주니까 하는 기도만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 사람이 아팠습니다. 아픔을 기도해 줄 때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어떤 계획들 하시고 있으십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다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워왔던 대로 자기 생각에 막 합니다. 아파. 막 빨리 갖다 줘야 돼. 뭐 약도 갖다 주고. 성령이 아직 기다려라. 약값은 지불해 줄 수 있고 병원비를 낼 수 있는데, 야, 제 전셋값 좀 대줘라. 너 쟤와 함께 있어. 밤새도록 같이 있어라. 밤새도록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는데 일주일은 내 직장 휴가 내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 모두가 자기 일에는 관심 있고 예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것이, 왜 성도들을 먼저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자기는 성령 안에 모든 기도 간구를 한 걸 있어요. 그리고 뭐요? 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제 내가 여러분의 성도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온갖 기도, 영적인 적대, 대적자, 마귀의 원수의 준비가 됐다면 기도하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우리 포열에도 또 봤죠.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습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였는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예수의 아버지 됐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시작이, 출발이 예수여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불러봤습니다. 제발 좀 막연하게 부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그 예수, 내가 나를 믿게 해주신 성령께서 그 믿는 예수 아버지께 구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고. 성령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과의 관계,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성령이만 스승되는 것,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만 배우는 것, 이렇게 달라고. 성령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활짝 밝혀져가지고 마음의 눈, 이 마음에 이 영이, 살아있는 영이 성령에서 계속 흘려져야지만이 밝혀지는 것. 왜?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과의 사귐하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듣고 나서 이 정보만 가지고 아는 천사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실 바랍니다. 내 예수를, 내가 만난 지금 여기 안에 예수를 어떻게 알아? 그런 대로만 알아. 정보를 자기가 정보하는 거 아는 척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인 예수를 전하게 하실 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일을 멈출 때도 있고 또 어떻게 알려줄 때도 있고 칭찬해 줄 때도 있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도 합니다. 자, 그래야지만이 부르심의 소망과 뭘 받았는지 뭔지 알아요.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죠. 받은 게 뭐냐 아십니까? 겨우 그냥 자식 되고 부모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수준. 그건 세상의 종교도 박수를 치면서 빌면서 잘합니다. 두들기면 잘하고 예수님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 맘대로 안 해주면은 이놈한테 절하고 저놈한테 절하고 한번 빌어보고 이놈도 갖다 한번 놔두고 저놈도 한번 갖다 놔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룰 것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 세상에 있는 가치관 가지고 세상에 있는 열려져 있는 종교성들 가지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에베소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또 유대인 몇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상속이 뭔지를 알지 못함 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눈이 확 닫혀버렸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나는 교당 경력이 몇 년이요, 이 때문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벌벌벌 떨고 있다는, 그만합시다. 멈춰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그 파워가 다이너마이트 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폭발하지 않느냐는. 그 능력이 그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갈려서 하나님 부활, 죽은 사람 살려서 다시 하나님을 보자. 모든 만물이 그 앞에 굴복되어지는데, 너희가 가장 먼저 굴복했고,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 만물을 통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통치하는 자, 이게 바로 교회 아니냐. 왜? 그 다음부터 쭉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지 이제, 그리고 교회가 된 자녀가 되었지. 자,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설명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 전투를 해야 되는 이유까지.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뭐요? 먼저 자기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해왔던 것을 알려주면서, 자,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기도해 왔습니다. 앞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3장에도 한 번 더 기도하죠. 나 이렇게 기도했다. 진짜 너희가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 이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얼마나 사랑의 대상인지를 실제적으로 사랑을 해봐야 아는 거야. 나는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고 있어. 자, 그러니 내가 여러분과 있을 때 어떻게 대했었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떠난 여러분 어떻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으로 능력을 강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속사람의 강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튼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오직 교회를 볼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튼튼한 능력, 누구?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성령.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마음 중심에 항상 머물러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래 내 안에 있어서 지시하는 그대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나에게 부어진 그 성령님, 이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에 모두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뭔지, 부어진 이 상속이 뭔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부활의 능력, 죽은 사람, 이 교회, 이게 교회가 뭔지, 너가 누구인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전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 전체에 머물러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그래서 사랑 속에 튼튼해지십시오. 뿌리를 받고 털을 잡고,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그 털을 잡고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떠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랑. 누구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 왜 죽었어? 나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랑, 그리고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이든 너를 진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목숨을 건 나를 사랑같이 너희도 형제 자매를 목숨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 관계가 없으면 알 수 없다는,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를 초월하는 실제적,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정보 이상,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정보 이상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살아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 하나님의 온갖을 충만하심, 만물에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 만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만물에 놓은 이 교회, 만물의 모든 몸을 충만하시는 그 하나님 다 경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구하는 것 이상,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교함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각자한테 일하고 계시는데 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십니다. 넘치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거 넘치게, 너희가 말로 주면 그 말로 기본은 하십니다. 벌벌 떨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몸에 아프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돈이 없다고, 나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난 학력이 부족하다고 벌벌 떨지 마시 바랍니다. 아직도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안정에 처가 있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은 자 살리셔서 아들과 함께 하늘 보좌로 옮겨놨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 사실이 안 돼. 매일매일 부활, 매일매일 십자가, 매일매일 예수, 매 순간마다. 그는 기도하지 않을 수, 기도는 사귐입니다. 사귐인데 그냥 절대적인 관계 질서가 회복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계속 머무르기 바랍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내가 지난 토요일 날 무궁화 꽃을 찍어서 단톡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했습니까? 무궁화 꽃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무 말도 안 적어놨습니다.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어제 차 타고 가다가 아내에게만 무궁화 참 많이 피었지. 아직도 피어있네. 9월인데도 6월부터 9월까지 피어있는, 그 이상까지 피어있는, 그래서 무궁화. 끝이 없는 꽃, 한계가 없는 꽃, 가난하지 않는 꽃, 망하지 않는 꽃, 배고프지 않는 꽃. 네, 무궁화. 무궁이 뭐예요? 끝이 없다.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궁화, 영원히 끝이 없도록 아버지 영광이 임석현, 여러분, 바울 쭉 하면서,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대대대대대 맞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나의 예수를 너희 예수, 나의 성령을 너의 성령으로 소개해주고 싶습니까?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었습니까? 바로 바울의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바울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소개받아서, 전해받아서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 예수 믿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각 사람에게 교회 전체 다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 받은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 사는 것.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알려서 이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세웠습니다. 이 교회에 맡겨놨습니다. 그러면 각자 저는 목사가 참 자격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저를 목사로 하려고 합니다. 전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내 아내도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얼마나 세상에 많은 이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가 되어 있고 남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저는 그런 부부들과 다르게 예수를 믿고 신학하고 이 성령을 알아. 기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어디서요? 책을 통해. 오전의 기도, 현대 소개하는 기도 책들 수없이 사가지고 성령께서 왜 그렇게 읽냐? 내가 알려줄 건. 그런데 내가 의심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신학교 왔는데 뭔가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더. 그래서 자꾸 예수님 뭘 그렇게 많이 알려고 그러느냐. 내가 가르쳐준다니. 직접 배워라. 교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배워보려고. 내가 가르쳐준다니까. 누구에게 배워서가 아니라 직접 가르쳐주신다고. 자,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직접 소개했고 이 성령을 소개했고 아버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교회. 사도들과 연자들과 전도자와 교사와 목사와 장로들, 감독들을 왜 세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이렇게 여러분같이 예배소 각자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고 옛사람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안 필요해도 돼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참 훌륭하신 신학교 갔는데 정말 훌륭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예수 믿은 1년 조금 넘었는데 몇 개월 됐는데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도대체 1년 15개월도 안 되는 내가 와서 여기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잘하고 저도 잘하고 다 성경도 많이 알고 다 사는 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건 성령께서 오직 예수만 알게 하시고 오직 성령, 그리고 오직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방황도 했습니다라는 걸. 성령님이 좀 나 이것 좀 더 알고 싶어. 이것 좀 더 알고 싶어. 근데 성령님은 항상 저에게 어디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읽어보자. 이렇게 다 알려줬잖아. 너에게도 다 알려주고 있어. 하나 경험해 나가는 거야. 애써 힘써 기도하라.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불만이 또 있었습니다. 출발부터 잘 좀 만들어져. 아내도 예수 믿고 왜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한 분만 우리 아내한테 관심 있고 다 관심이 없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그리고 저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머물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슬프게 만들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알자. 기도하면서 다른 성도들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나와 같이 그렇게 알지 않으면은 성령이 알리면 아무도 뭘 수 없으니 내가 성령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그도 성령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를 배워가자고, 나와 같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자고. 후회는 없다고. 후회는 없게 기도하는 나 여러분, 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되길 바랍니다.